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인가 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함께함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 이제 자기의 한 공적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요, 또 교회의 기초요, 또 우리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의 터전을 삼고 그 위에 내 자신의 삶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 주님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적이 나타날 때에 어떤 것으로 공적을 나타내느냐? 여기 보면 불로 나타내고 13절에 그래서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불로 내 삶의 공적을 드러내야 되고 시험하는 때가 오는데, 불로 시험하는 때가 오는데 그걸 모르고 여기 보면 이제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했어요. 불로 심판을 하는데 여러분들 나무로 또 풀이나 짚으로 자기의 삶의 집을 지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공적은 타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또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풀은 은이나 금이나 이제 이 보석들은 어때요? 불이 지나갈수록 어떻습니까? 더 단단해지고 더 빛이 나고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순수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 이 터 위에 여러분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삼고 그 위에서 세우는 건 뭐냐? 불로 나의 공적이 드러날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그 삶은 어때요? 무너지지도 않고 타서 없어지지도 않고 그 삶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게 된다. 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몸, 어떤 몸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인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신들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신의 몸을 육신에 속하여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데에 사용을 함으로 사도 바울로부터 질책,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인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인지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구원받은 성도의 몸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가라고 말하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그 성막을 보게 되면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 성소를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구별된 장소지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장소,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그 근거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므로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구원받은 예수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각 성도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할지라도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자신을 위해 살 몸이 아니구나.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언제 분명해지느냐? 내 몸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할 때 그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되게 돼요.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믿음의 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걸 확신할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자신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빌립보 1장 2절 말씀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즉 내 삶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내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슨 일에 힘씁니까? 주의 일에 힘씁니다. 이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든지 죽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사명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이 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런 그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이 된 성도들의 삶은 육신에 거하며 죄를 지음으로 자기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자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각 개개인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거하는 우리 성전된 우리 몸, 이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성전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힌다는 말은 헬라어로 부데이레이라는 말로 파괴하다, 부패시킨다는 뜻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그 몸을 가지고 육신에 거하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 교회의 합평과 연합을 깨뜨리고 어지럽힘과 분열을 조장함으로 거룩해야 하고 합평해야 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거나 부패시키는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리라 꼭 경고를 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육신에 거하며 사람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합평해야 될 교회를 시기와 분쟁으로 파괴와 부패시켰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령을 모시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견고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 각 개개인은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 성도들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성도들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35편 2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